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성소에 모인 우리들 주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주의 성령에서 가정들을 방문하시며 예배드릴 심령 가운데 역사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새 찬송가 2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선영 사모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수없이 반복되는 악을 행했어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감사재단 식구들을 생명싸개로 지켜주시어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요와 풍요로움은 사회적 정치적 부패로 종교적 세속화로 변질되어 가고 편리함은 인간과 인간 관계를 멀어지게 하여 잘못된 자존감, 교만과 이기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이란 바이러스를 통해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 평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인간의 무력함 속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주권자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위대한 사랑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어 성령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여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마음을 씻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조국과 미국,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최승일 목사님, 그의 육신의 허물은 당신의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히지 않게 도우셔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가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알기를 더욱 힘쓰고 호람대오의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며 도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월)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도구로 예배기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으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을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때를 가리켜 지식의 홍수의 시대,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지. 카톡을 통하여, 또한 이런저런 매체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란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힘이라고 해서 한때 많은 사람들이 공부 하면서 박사학위 받기에 인생을 쏟고 정력을 쏟았던 자들, 그러나 과연 지식이 힘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잘못된 지식을 하여 인생을 망가뜨리고 피폐한 인생들을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외치던 철학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든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며 또는 찾아가며 헤매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 이면에 하나님은 공의라는 거죠. 사랑하다 공의가 빠지면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회복시키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려고 했지만 결국 솔로몬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유다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진 것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만날 겁니다. 물론
호세아가 활약하던 BC 8세기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했던 아모스가 활약했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증거했던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시금 불러오기 위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하여 호세아를 불러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호세아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하여,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 만나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 중에 하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음성은 내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호세아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호세아의 인생을 봅니다. 그 말씀에 따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고 그와 함께 살지만은 고멜은 그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남자애로 가는 고멜을 다시금 돈을 주고 사서 찾아오라는 것. 그 말씀을 따라 다시금 고멜을 찾아와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들 사이에 낳은 첫 아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첫 아들 놓고 그 기쁨과 감격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들 이름을 예후의 집을 심판한다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참으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부르라는 겁니다. 가차없이 심판한다.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딸의 이름입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딸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생각하는 호세아의 마음. 셋째로 낳은 둘째 아들, 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붙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정생활을 하며 또한 호세아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호세아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에 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후요 징조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펜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 자기의 받아야 할 분깃을 미리 받아 세상 가운데 가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출세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 다시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또한 새 신발을 신기라 잔치를 베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호세아, 자기가 인생을 통하여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도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루함에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로 고쳐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암흑 같은 시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새벽빛처럼 오신 것처럼 메마른 땅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그날이,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에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을 아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일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까지 해왔지만 과연 돌이켜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 했던가, 과연 주님을 위해 했던가, 주의 영광을 위해 했던가를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나오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 모든 걸 예비했지만은 아담이 범죄할 때에 거기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아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그 아담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아담, 범죄한 아담, 떠나간 아담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시고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할 때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의 반이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주의 음성 앞에 그들은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요 했지만은
그것은 다 변명에 불과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던짐을 당하는 비참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여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사명 또 남은 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호세아를 통하여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고 부르시던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할 때에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예비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날들로 시간들로 채워주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영생, 그것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그지만은 그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 어느 날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3장 8절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해로 이기고 다 버리노라고 하셨던 그 고백을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몰입하여 말씀의 은혜 속에 말씀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며 주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시간을 마음을 보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또한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죽음 건너편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잘 계시는지요? 우리가 집에 계시면서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다시 속히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므로 성경 통독 많이 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꼭 목표하신 3번 이상 통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동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린 11주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주께서 많은 물질을 관리하시는 능을 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넘치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감사교회 하나님, 오늘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재단을 돕고 섬기는 식구들마다,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이를 증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사업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